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제니입니다. 이번 주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셨나요? 그랬으려고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크리스천이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최근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전쟁과 정말 기근과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제난과 지금 은행이 난리 난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대출도 막혔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고 정말 CBDC로 정말 가까이에 갔다는 전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아주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또 기름값이 엄청 오르고 있고 기름값뿐만이 아니라 그거랑 이제 화학 뭐 그런 석유랑 관련된 모든 업종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마지막 끝자락에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계속 겹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특히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현재 지금 AI가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AI가 많이 사용되는 만큼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당연히 청년층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청년층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세대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뒤로 갈수록 더욱더 그럴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오늘 이젠 그 고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웃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과 역경과 걱정과 근심이 있으신 크리스천분들이 있으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집중해서 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난 가운데서 몸서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고 다 각자의 고난이 있어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 걱정과 염려로 얼굴도 어두워지고 간혹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상황과 이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이미 알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죠. 하여튼 단순히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유 다 좋아질 거야.' 이런 낙관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그냥 불확실한 이런 낙관론이 아니라 진짜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 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요. 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구원은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구원 못 받은 자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매일매일 기뻐하고 매시매초 기뻐해도 모자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 감사함으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로마서 5장 3 절부터 4 절까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아멘. 이 말씀 정말 저에게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마음인데 마음인 말인 말씀인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래 참을 줄 알게 되고 인내할 줄 알게 되고 연단이 되어서 결국은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어떻게 보면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잘 정말 편하게 먹고 살 거 다 주고 정말 더 부유하게 해 줬잖아요. 그쵸?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뭐 블레셋 군단이 뭐 덮친다든가 막 노예 생활을 한다든가 그럼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주 안에 있기에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 4절 말씀처럼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것만 생각하면 저 너무나도 감사해요, 정말.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상황과 문제에 매여 있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것, 뭐 돈이 좀 없는 것, 집이 뭐 다른 사람보다 크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근데 이런 상황, 이런 문제에 우리는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천사와 같은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천사는 아니지만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런 땅에 있는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전에 영상에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 보십시오. 선녀는 확실히 하늘의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땅의 일에 그닥 그렇게 막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해야 될 아이를 키우는 것, 남편을 섬기는 것 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마음은 항상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본향이 하늘인 것을 선녀가 아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똑같아야 돼요. 자꾸 이 땅 일에 계속 몰두하고 집중하고 '아우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매이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늘 사람입니다, 하늘 사람. 예수님 오시면 마라나타 하고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로마서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여러 부분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뭐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회사에서는 회사원으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이끄는 사장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인으로서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이 땅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잠시일 뿐이고 학생인 신분도 잠시일 뿐이고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하나님의 자녀분들 잘 들으세요. 우린 나그네예요. 여기에 막 이 땅에 있는 것들 막 상황, 문제 거기에 막 빠지고 너무 거기에 몰입하면 안 돼요. 우린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거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는.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겪는 결핍이나 뭐 아픔, 고난 등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아우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잘 못 나가지? 왜
이렇게 못 살지 우리 자녀가? 아 여기 집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 여기 지역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 이것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만들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 빼앗긴다는 기분이 들면 정말 지금 영적으로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자꾸 기쁨이 뺏긴다. 저는 뭐 상황이 안 좋아져도 좀 잠깐은 또 힘들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다시 기뻐져요. '아 나 맞지. 나 구원받은 자지. 아 맞아, 맞아.' 이런 상황이 나를 슬프게 할 수 없어. 나를 올가맬 수 없어. 날 매이게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니까.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없어. 나를 슬프게 할 수 없어. 항상 이렇게 저는 되새깁니다 정말로. 근데 이게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항상 정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주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겪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잃었어요. 너무 솔직히 이 땅 내가 만약에 솔직히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아 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을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렇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을 잃었어?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리고 그런 고난은 정말 뭐 직장을 잠시 잃는 그런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뭐 영어 뭐 공부를 너무 못해요. 너무 속상해. 다른 애들은 반에서 1등 하는데 내 자식은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답답해. 아우 이러죠.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크리스천 부모님들 이거 잘 들으셔야겠는데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로 가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가르쳐야 돼요. 얘가 얼마나 학교에서 뭐 공부를 잘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잘하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좁은 길로 가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땅에 잘 먹고 못 살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 부모님도 지금 착각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녀가 구원을 받아야지. 전교에서 1등 하면 뭐 합니까? 구원 못 받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건 고난도 아니죠, 솔직히.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요즘에 뭐 "금값이 엄청 올랐다." 뭐 "은값이 엄청 올랐다." 막 이러는데 막 금값이 오르면 막 내가 샀던 그 한돈 어떡해 엄청 비싸진다 좋아지다가 막 금값 떨어지면 "어떡해 그때 팔걸." 막 이래요. 이 금하나 때문에 아주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이건 고난도 아니지만. 금에 있어요, 금에.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그런 고난은 너무 작은 고난이죠,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본 겁니다. 예. 하여튼 빌립보서 3장 20 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 땅에 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땅 거에 막 얽매이고 매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올라갈 수 없어요. 하늘 사람은 하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나그네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자꾸 이 땅에 얽매여 가지고 이 땅의 것에 맨날 치우치고 이 땅에 매여 있고 맨날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만 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매이지 마세요. 이 땅에 매이기 시작하면 사탄은 행복합니다. 사단 막이 나 신이 나요. "야 얘 매인다 매여. 야 더 붙여, 더 붙여." 그때 틈을 노려서 사단이 또 엄청 공격하겠죠. 또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이제 더 심각하게 영적으로 이젠 피폐해지겠죠. 말씀과 기도가 합하여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잠시 근심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고난과 역경들이 잠시 근심하게 되나 그러나 크게 나중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라고 써 있잖아요. 오히려. 저도 그리고 이제 고난을 겪은 적이 이제 좀 있는데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딱 정말 때에 맞게 너무나도 때에 맞게 기도응답해 주셨을 때 저는 더 감사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 주실 때도 있지만 기도응답을 정말 갑작스러운 정말 좋은 때에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데 정말 더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의 그 타이밍에 또 더 놀랍고 갑자기 너무 감사하네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그것들은 우리의 구원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디작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땅에서 잘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가 그 정말 면류관 받을 때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일들이에요. 그때는 다 까먹어요, 이런 일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구원받을 때. 주님 나라 갈 때는 뭐 이런 거 뭐 다 잊어버려요. 없어요, 이런 거. 일 없는 일도 아니에요. 0.0001%의 걱정도 됐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돌아가면 그때 가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의 얘기를 좀 해 보자면 정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정말 항상 주님께서 먹이 주고 입히시고 정말 인도해 주시는 진짜 그 길로 갈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힘든 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살펴 주시고 그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그런 주님의 기도 응답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형제자매님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이 한국에 와서 직장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직장 구해 본다고 저희는 같이 이제 이 지역 저 지역 옮겨 다녔습니다. 많이 아시죠? 이리저리 저희가 다니면서 영상도 올리고 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는 천안에서 직장을 구해 보려고 계속 일자리를 이제 알아보았고 결국 구하지 못하고 월세방에서 저희는 나왔습니다. 슬프게도 그리고 또 남편이 힘들게 직장을 구하는 때가 되면 또 몸이 다치기도 하고 이 직장에서 다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잘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특히나 남편 직장 관련돼서요. 저는 정말 좀 마음이 아팠는데 꾸준히 저희 남편은 영어도 이제 잘하고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도 하며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서 일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동안 아픈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팠던 적이 없어요. 진짜. 근데 한국 와서 계속 아픈 걸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는 이렇게 안 좋은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젠 계속 겹치니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좀 가늠은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현재는 이제 아이도 있어서 가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죠. 반면에 저 또한 육아와 가정을 이제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혼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좀 많게 느껴져서 어쩔 때는 이제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작은 일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상황들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먹이고 입혀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 가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또한 이러한 고난은 제가 솔직히 돌아보면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작다고 여겨져요 솔직히. 주변 분들은 걱정도 해 주시고 "어떡하냐." 도와주고 싶은데 또 쉽게 외국인 남편에게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셔서 또 되게 마음 아파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게 이런 이런 정말 일들은 구원의 영광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고난이란 걸 제가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상 만들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작디작은 남편 입장에서는 또 아닐 수 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 구원의 십자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거기에 집중하면 되게 힘들어 보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바라보고 크게 바라보면 또 이런 광야의 시간, 이런 고난의 조금의 인간적인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 가정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그런 전 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빼고는 나머지 진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다 주시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가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삶에 지쳐 걱정과 염려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저 외칩니다. '맞아. 난 구원받은 자지. 이런 작은 고난들은 날 힘들게 할 수 없어.' 제 이 눈물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요. 주님께서 얼마나 날 사랑해 주셨고 정말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끔 주님을 원망했던 그런 시간들을 회개하기도 했고요. 주님은 얼마나 저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얼마나 제가 부족한 사람인지도 돌아보게도 되고요. 하여튼 저는 그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타지 그거를 계속 이제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뭐 힘든 상황들, 문제들 있겠죠. 하지만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것 그것보다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것보다 기쁠 일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직장도 너무 빵빵하게 잘 잡히고
가진 게 많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0%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삶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삶이에요. 정말 소용없는 삶이라는 거죠. 아무리 누가 봐도 잘나 보여도 다 소용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정신 나간 뭐 크리스찬이라고 불릴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그것은 정말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백신 때 주변 사람들 얘기하면서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 메일도 많이 받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너 혼자 왜 그러냐."고 예수님 전도하면서 뭐 별 얘기 다 듣고 근데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것도 상관없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별로라고 말하고 막 정신 나갔다 말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천국 시민권자인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다 상관없다. 난 주님만 있으면 돼요. 제가 주님께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길이에요. 제가 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땅은 삶이 힘드신 하나님의 자녀분들 있습니까? 지금 걱정과 염려와 고난 중에 있으니까 걱정 염려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고 얼굴빛이 안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형제자매님들 이 땅의 문제에 이 땅의 상황에 매이지 마세요.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 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린 주 안에서 기뻐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일들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 이 땅 사람 아니에요. 하늘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들림 받을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크리스천이 되길 바랍니다. 크리스천이 고난 가운데서도 울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땅에서 매여 있고 고난과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정말 우리가 더 웃어 보길 바랍니다. "하하하하. 맞아. 나는 구원받은 자지. 난 하늘에 속한 자지. 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지. 하하하하." 하면서 기쁘게 웃어 보자고. 저는 솔직히 어떠한 이 힘 더 힘든 일이 와도 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정말로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빠이.